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인가? 17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여행자 같은 성도는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목적이 없는 자유는 잘못하면 본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오든 이 교회가 오든 이 성도가 오든 이 자유는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지를 명백하게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17절,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문화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방종입니다. 규제도 제재도 제한도 없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 찬란함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썩게 되고요. 결국은 더러워지고 결국은 허망한 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목숨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 양심도 점점 더러워집니다. 하나같이 어둠 속에 갇힌 물건처럼 곰팡이가 쓸고 썩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제한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고 빌딩 위에서 새처럼 날겠다고 날고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내킨 대로 운전하고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반박카 타듯이 차를 타면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가 그 신문에 바로 TV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과 구속 또는 부자유를 그에게 초래합니다. 이건 피조물이 누리는 자유에는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조건을 충분히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고통인 겁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사람도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데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차를 몰면서 룰에 의해서 신나게 달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맛을 누린다. 좋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그 법 틀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케 한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차가 고장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법규를 어겨 면허증을 뺏겨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운전하는 법을 애써 배우지 않았다면 차가 있고 도로가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과 죄와 허무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어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몰아야 돼요. 차를 몰아야 되는데 자유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이 차는 반드시 몰아야 됩니다. 왜요? 운전 면허증도 따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죠? 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뭐 하려야 되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장 마음껏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같이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악을 가는 데 쓰지 마.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고난받으신 종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죄를 범치 않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친히 우리 죄를 위해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범죄치 않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쭉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키워드는 고난이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고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방의 공의를 세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왜 그를 기뻐합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위한 이방의 빛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종은 메시아 자신이고 또한 그를 믿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세상을 위한 그분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살아있는 돌처럼 예수님 자신이었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방의 빛입니다. 그분의 이 기이한 빛과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받은 이 놀라운 사명, 세상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들 대신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으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다 가신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의 짐을 대신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종의 길, 이것이 이 시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인내하며 다 가야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인간의 길이 바로 이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종.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 땅에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게 17절입니다. 모든 일을 존중함과 무리하지 않는 기독교의 모습을 17절 말씀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법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현명하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 나라의 착실한 시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받을 하늘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시민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종의 모습을. 그것이 하나님을 잃고 주인을 잃은 채 무지하고 썩어가고 더럽고 허망한 데 굴복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줘야 될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을 보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따지고 보면 세 부류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세 번째는 세상 통치자입니다.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귀하라게. 티메사테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그 레벨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 좀 잘 배웠으니, 저 사람은 왕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고, 깨어졌지만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대하셨어요. 이 교회는 예외 없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코 무례한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자세,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길이고 그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굳이 사랑하라,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믿음의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신실한 사상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존중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사람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거룩한 자, 세상과 교회 모두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허락된 세상의 통치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통치자를 존중하는 권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이 문구를 앞세웁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세상 통치자를 바른 방식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맹종,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세상 정부의 하는 일을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태도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왕, 통치자를 존중합니다. 권면은, 이와 같은 권면은 이미 유대교서부터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중간기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황제를 공경한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간결한 입장은 서신서가 기록된 그 훨씬 이후 1세기에 기록됐다면 고난은 2세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서신서가 기록된 그 훨씬 이후 순교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종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삶. 그래서 카르타고의 순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왕으로 존중하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저스틴 마티의 제자 타티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한 개인의 생사 여택권을 뜻대로 행사했던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생사 여택권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결국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될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상은 오직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기인했던 겁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 정부 권력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오만 때문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과 하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종으로 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질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순복하고 그런 잘못된 두려움으로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동시에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잘못된 오만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대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정, 왕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가? 무사람에 대한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는 이 공경하는 태도, 형제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아가페오, 목숨을 건 주님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겁니다. 왕을 존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종들은요, 가정집에서 있었던 종들입니다. 엄청나죠? 생사여탈권이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종과 같은 모습인데 그 종이 아니라 진짜 너희는 누구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함과 공경함으로 대해야 되고요. 믿음의 형제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고 동시에 선자적인 비판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력자로 남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그 기준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자유, 찬송의 그 속의 삶에 우리에게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